어떠한 곳에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율법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자의 대답을 통해서 책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도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자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27절에 나오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옳다. 그래,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로 볼 때에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건 진리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마땅히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 사랑의 수고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율법사가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이웃인 유대인들을 잘 사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율법사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나의 이웃은 이 유대인들만이야 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인사조차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딱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웃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한 36km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이 광약길, 아주 험한 길이 되어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도떼가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던 것이지요. 어떤 한 유대인이 이제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집들은 여리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여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참 가서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피하여서 도망가 버립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던 것이죠. 역시 모른 척하고 바삐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너무나도 불쌍하다. 야,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두었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안 가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 기름과 포도주 이를 가지고 붓고 치료를 해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거기서 잘 보살핍니다.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이 주막 주인에게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당신에게 돈을 갚아줄 테니까 하여간 이 사람 최선을 다하여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질문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나의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딱 정해 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은 딱 이 사람들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 사랑할 겁니다. 라고 딱 정해놓은 그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정해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해. 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만 지금 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만 보고 있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피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지요.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외롭게 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외면하려고 했고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나의 이웃은 이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딱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다면 이것을 다 허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마음, 이 율법사의 어떤 그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의 그 사랑은 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율법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정해놓은 나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돌보고 유대인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자기가 말한 대로라고 하면 나는 유대인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대로라고 하면 가서 돌보아야지.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야지.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이 예배가 마쳤지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 현장에 참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야지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팽개 쳐버리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그 제사장이 또 혹은 레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그 모른 척하고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진짜 예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지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짐승을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나 그거 싫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 너무나도 싫다. 또 말씀 보면 누가 좀 이 문을 좀 닫아달라. 이들이 와서 나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문을 좀 닫아달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아마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가는 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 그게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말과 혀로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뭔데 전혀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이 나를 위하여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느냐. 내가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당했던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라고 참 생각을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었습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 있습니까? 먼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가가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면 그 넘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착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예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있으면 빛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지 않느냐? 그것이 있으면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게 도덕 교과서 내용으로 여러분 와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웃사랑,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땅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보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